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들려요?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네, 이렇게 저희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네, 지금 아이하고 엄마하고 서로 소통을 했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리타쌤은 공감이 많이 되시겠어요? 아닌가? 그쵸? 예. 지금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사랑을 깨닫는 그 내용도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소통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배워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도 이런 소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소통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다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모두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영상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한 분씩 다 이렇게 읽어요. 이게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이 읽으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록 안에 제가 담은 내용은 다 담았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기도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내가 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처칠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운 길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비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기도받는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소아 데레사 성녀는 어렸을 적에 사형수 프란치니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사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 죄수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표시를 내려주세요. 얼마 후 성녀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형수 프란치니는 사형당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십자가에 3번 침구했다. 네, 입맞춤이죠. 이처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바로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1. 기도란 무엇인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순서를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김민주쌤, 권수연쌤, 그리고 김남희쌤, 최은빈쌤, 김나영쌤 이렇게 순서대로 전 그냥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1강부터 1단원부터 김민주쌤이 읽어주세요. 1. 기도란 무엇인가? 먼저 다른 이들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 프랑스 소설가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27절 아마도 가장 적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적게 기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쉐랭 케르케고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리드리히 본 보델슈빙 내 생각에 기도란 친구와의 대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그리고 기꺼이 혼자서 그를 만납니다. 예수의 대사 성령. 기도란 단어 뜻대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비는 것을 넘어 하느님과의 사랑 넘친 대화와 사귐까지 뜻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탁, 도움의 요청, 위로와 치유, 상담, 주고받음, 사랑, 심지어 배반과 회개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과의 생생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며 나눔입니다. 네. 기도가 빌기, 빌도해서 비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 한자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 소단어는 그 다음에 권수현 쌤이 읽어주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하는 재미보다는 듣는 재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듣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를 갓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많은 말을 하고 계속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체험이 쌓일수록 예수님이 하셨듯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의 기도에 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북돋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찬미가 되고 어떤 때는 탄원이, 어떤 때는 감사가, 어떤 때는 용서의 청원이 됩니다. 이따금 우리는 의혹과 불확실함을 밝히는 빛을 청하고 이따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청합니다. 대인관계에서처럼 기도도 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참다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릅니다. 이 만남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고자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도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주님의 침묵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아마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선물과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또 다른 이들과 결합시켜 주십니다. 사랑은 침묵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침묵을 충만히 채워줍니다. 사랑에는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교황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리타 쌤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기도는 나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고 어떻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느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기도를 잘할 수 없는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나눔이 실제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하느님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신앙의 눈으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3번인데 제가 오타 났어요. 고의도 읽어주세요. 어디요? 아, 저기 그 3번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3번인데 2번이라고 제가 오타가 났어요. 오타. 제가 오타를 잘못 쳤어요. 기도는 나 자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지향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향한 질문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탐구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꽃에 대한 다른 누구의 이해도 아닌 나만이 가진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곧 꽃을 탐구하는 과정은 동시에 나의 이해 체계,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꽃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한 탐구도 동시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이고 오타 났네.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네, 인간은 누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관심을 확장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하느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물이나 다른 생물들은 그 대상을 오감으로 탐구함으로써 알아갈 수 있고 인간끼리는 탐구와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방법을 더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만나며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느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다른 존재들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나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읽으면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김나영 쌤부터 읽어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내용에 따른 분류, 청원기도. 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경이나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비는 결인입니다. 기도는 마땅한 은혜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청원 기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 기도에 속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계획대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청원했는지, 또 하나님은 자신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지는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통회기도. 통회기도는 회개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용서를 청한 기도의 첫 단계인 동시에 다른 기도들이 올바르고 순수한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기도.
감사 기도는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사건과 모든 피로는 청원 기도의 동기뿐 아니라 감사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송기도, 함송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찬미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극히 선하심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느는 것은 바로 찬미기도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다른 형태들을 통합하여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표이신 그분께 인도합니다. 이의 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찬미기도는 하느님께 향합니다. 찬미는 단순히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넘어서 그분이 존재하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기도가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류로 했어요. 그리고 형식에 따른 분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나영쌤이 읽어주세요. 아, 저기 음소거 안 푸셨는데? 양정기도란 어떤 기도문을 그 뜻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읊어서 정성스럽게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염정기도를 개인적으로 바칠 수도 있고 공동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삼중기도, 성무일도 등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이 기도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새겨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기도라고도 합니다. 묵상기도는 사고력, 상상력, 감정, 의욕을 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묵상 자료로서 성경, 교회 가르침, 심심서적, 때로는 대자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상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자주 단둘이서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을 맺는 것 또는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직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반상기도의 출발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반상기도는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반상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케 하는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상기도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신비적인 기도의 성격을 지닙니다. 물론 위에 세 가지가 정해진 형식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자율기도, 화살기도 등이 있습니다. 자율기도는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자유롭게 말을 만들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화살기도는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짧고 강하게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순간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위험을 피하게 하소서.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찬미 드려요. 오 좋으신 아빠. 등등 무슨 말이라도 하느님께 바치면 그것이 화살 기도가 됩니다. 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교육 자료로 넣은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그래도 어, 알고 있어야 내가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원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면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모두들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회의 기도, 내가 정말 하느님께 잘못했구나 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또 감사 기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아주 쉽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는 식사 후 기도죠. 식사 전 기도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께 청하지만은 우리가 식사 후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삼시세끼 또 간식을 먹을 때 우리가 시시때때로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식사 후 기도도 잘 받쳐주시고 또 감사 기도 하는 것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흠숭 기도는 이제 더더군다나 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하는 것이지만 또 내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할 때 하면서 또 마음 우러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기도지만은 선생님들 하느님께 이 흠숭기도 또 찬미기도 하느님 찬미드립니다. 하느님만이 오롯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바치시면서 그런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을 또 키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형식도 뭐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읽으셔도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염경기도 이렇게 말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묵상이나 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서 정성스럽게 하면은 절로 그런 어떤 묵상으로 이끌어지고 또 하느님의 응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일단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입장에서 구분을 한 것이지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기 이정쌤 어디 갔어요? 유일한 남자 선생님 어디 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있네? 아, 저기 화살표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이정쌤 저기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를 네, 마지막에 하세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3단원 누가 읽으셔야 되죠? 화면이 섞여 있네. 누구 읽으셨어요? 지금 은빈쌤만 읽으시면 되나? 은빈쌤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원 기도의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가 청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그분을 향해 울부짖고 간청하며 한탄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를 통해 그분과 겨루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청원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청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청하는 사람만이 마음을 열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분에게 돌아섭니다. 청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청원 기도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간을 이끕니다.
하느님께서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청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청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청해야 하는가. 야곱처럼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 청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리교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론하시는 도중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한번 보세요. Ai discepoli del Signore. I cristiani fanno una nuova modalità di, di avere fra loro, di comportarsi. Una modalità, no? Una modalità, lasciala tranquilla, Dio parla per i bambini, lasciala. Déjalo, si quieres jugar acá, déjalo. Ma guarda quello, il problema che a me non importa. Volgo un cordiale benvenuto ai pellegrini di lingua italiana. Lasciala tranquilla, Dio parla per i bambini, lasciala. Io vorrei incominciare per farvi una riflessione. Tutti noi abbiamo visto questa ragazza tanto bella, e poi è bella, perché è bella? È poverina, è vittima di una malattia e non sa cosa fa. Io domando una cosa, ma ognuno risponda nel suo cuore. Ho pregato per lei, vedendola ho pregato perché il Signore la guarisca, la custodisca. Ho pregato per i suoi genitori e per la sua famiglia. Sempre che vediamo qualche persona sofferente dobbiamo pregare. Che questa situazione ci aiuti sempre a fare questa domanda. Ho pregato per questa persona che ho vista, che si vede che soffre. Ci rende a tutti noi corresponsabili. Qui una riflessione. Tutti noi abbiamo visto questa ragazza tanto bella. È bella, perché è bella. 네, 잘 보셨죠? 네, 교육 교사로서 학생들, 아이들을 많이 이제 대하고 또 만나면서 또 교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요. 물론 교황님이 이제 내버려 두라는 걸 그대로 똑같이 내버려 두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요. 그럼 그것을 이제 좀 부드럽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교리 교사로서 학생들 만나고 가르칠 때 열불이 터져요.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내가 교리 교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여러 다른 주변에 있는 봉사자들,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아이가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어떤 다른 마음을 갖기 전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특히나 또 좀 아픈 아이,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아픈 아이가 그 본당에 있다면은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리교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교리교사로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정쌤이죠. 네. 사담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느님을 위해 시간 내기. 어떻게 기도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시시각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서 생기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분을 잊고 지냅니다.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해진 시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깊이와 지속성을 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을 골라 기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기도 습관으로 봉헌해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를 잘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처럼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실, 수도원, 순례 성지들이고 특히 성당은 본당 공동체가 드리는 전례 기도를 위한 고유한 장소이며 통체 조배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내고 또 조용히 내가 기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방법을 알아도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주님들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길 바라면서 5단원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왜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가? 우리는 때때로 기도했는데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열성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성인은 기도 효과가 없었다고 불평하는 한 동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기도하고 탄식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자네 단식하거나 잠자지 않으면서도 기도했나? 또 어쩌면 우리는 그릇된 것을 하느님께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의 대리사 성녀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청할 것이 아니라 짐을 짊어질 등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청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6단원 그 다음 선생님 읽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도에 대한 반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 드는 분심이나 내적인 공허감, 몸이 건조함, 심지어 기도에 대한 반감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성실하게 견뎌내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도 오랫동안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녀가 죽기 얼마 전 어느 날 밤에 셀렌느 언니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셀린느는 데레사가 자기 손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잠을 자야지. 그러자 성녀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니의 물음에 성녀가 말했습니다. 전 그분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저 그분을 사랑할 뿐이지요. 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여러 가지 기도의 무미건조함이나 반감이 드는 이런 감정들도 성실하게 견뎌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이걸 견뎌내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타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1강도 보내드렸을 때 다 수정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수정을 다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단원 읽어주세요. 기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암기하라. 아직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절 19절. 사도들도 기도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테살로니카에서 5장 17절.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 12장 12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필립비서 4장 6절에서 7절.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네, 잘 읽어주셨고요. 그 다음 기도의 자세도 다음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느님 앞에 엎드리는 몸짓을 통해 자기 삶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합장하거나 두 팔을 벌립니다. 또한 성체 앞에서 무릎을 굽혀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고 조배합니다. 우리는 서서 복음을 들으며 묵상할 때에는 앉습니다. 서 있는 자세.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기 위해서 차렷 자세로 서서 상관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경외심을 표현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선체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는 모습은 본래의 찬양 자세입니다. 앉은 자세. 앉아있는 것은 차분한 마음으로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거나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주로 독서 시간과 강론 시간에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편한 자세라고 졸거나 잠이 들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앉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릎 꿇은 자세. 이 동작은 성모님과 성인들이 행했듯이 하느님이 영광과 권능의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교회는 성찬전례에서 축성을 하는 동안과 성체 강복을 할 때 무릎 꿇기를 권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인간은 하느님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엎드린 자세. 몸과 얼굴을 완전히 땅에 엎드린 자세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나약함의 표징으로 매우 강한 의미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동작입니다. 특히 사제소품 때나 종신서원 때는 사제와 수도자가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다는 의미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밖에도 성금요일에 거행하는 주님 순환 예식 때에도 사제는 입당하자마자 제대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는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하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손. 기도손은 양손의 손바닥을 가지런히 맞대어 붙이는 것으로 기도를 상징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합장함으로써 인간은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하느님께 예속되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합장한 손은 본래 청원 자세이기도 합니다. 침묵.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면 사제의 기도와 강론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면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소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특히 교리 교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할 자세의 표현도 아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기도손인 것 같아요. 기도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도손 한번. 최은민 쌤 기도손. 네, 이렇게 사실 주일학교 교리나 미사를 드릴 때면은 이 손 모으는 것도 참 선생님들이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경건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를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세들도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본인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son을. 네, 그 다음 성취조배 읽어주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신자는 하느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거처하시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빵의 형상으로 감실 안에 현존하고 계신 카톨릭 교회의 성당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특별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 곁에서 쉬고 그분에게서 기운을 얻으며 내적으로 충만한 은총을 받습니다. 또한 성체 안에 주님의 현존을 느낌으로써 성체에 대한 공경심을 향상시키고 유지해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 또한 생기는 신앙 감각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성체 조배를 통하여 성체 공경 신심을 기르지 않고 미사만 단독으로 참례한다면 성체를 대하는 마음의 정성이 약해지기 쉽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날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은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오는 때입니다. 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조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방문하는 때입니다. 마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과 같습니다.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소식을 주고받고 선물이나 우리의 약속 등을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감실 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 살아계시며 감실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비추고 가르치시며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힘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체 조배를 충실히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믿음, 이웃사랑, 착한 의지, 하느님과의 일치, 기쁨, 평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체 조배를 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은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성체 조배에 대한 비안네 신부의 훈화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날마다 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감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당을 찾는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토록 오랫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저를 바라봅니다. 비안네 신부는 그는 좋으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성당 종탑을 보면 마치 인연이 사는 집의 지붕만을 보아도 가슴이 뛰는 것처럼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혹시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께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친구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친구 집 앞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인연이 아니고 연인이. 좀 읽기가 힘들죠? 네, 아무튼 이렇게 성체 조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일학교 이제 학생들하고 교리하고 미사를 드리다 보면요. 항상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수선해요. 그쵸? 뭐 활동하느라고 어수선해. 그냥 뭐 미사 전에 뭐 준비하느라고 뭐 악기는 뭐 노래는 뭐 쿵짝쿵짝 그리고 뭐 아야 어여 오여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독서도 뭐 누가 독서하네 누가 보편지향기도 읽네 올라가서 읽는 거 좀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얘기하면서 떠들고 그냥 그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 안에서 그냥 미사 직전에 잠깐 이제 조용해진 다음에 미사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냥 미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성체조배라고 했는데 미사 전에 잠깐이라도 학생들이 잠시 침묵 중에 조용 가운데에서 미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감실 앞에서 좀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사실 잠깐이라도 성체조배가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뭔가 교리를 준비하고 뭐 준비물로 뭐 만들고 또 회의하고 하면서 부산스럽게 막 이렇게 바쁘게 머리 굴리고 움직이다가 그래도 학생 만나면서 그냥 미사하고 끝나면은 선생님들 무슨 마음 들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고 지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이 시간 중간에 선생님들이 잠깐이라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실 앞에서 예수님 만나 인사하고 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머무른다면은 그게 내가 오늘 하루를 굉장히 보람 있고 또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성체조배는 뭐 항상 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젊은 이들일수록 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는 게 바빠서라는 이유긴 한데 바쁠수록 더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어떤 비전을 트인 시야를 이 성취조배 안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막 어떻게 막 뭐든 해야지 막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조금 잠시 쉼표를 가지고 성취조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사예요. 우리 선생님들 미사입니다. 미사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미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이게 아니야. 잠시만요. 이게 왜 틀어져 있냐? 아, 요거네. 마을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 씨는 오랜만에 정육점을 하는 톰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일세 친구. 산림감시대장이 여기는 웬일이신가?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럼 나는 잘 지냈네. 두 아들은 잘 크고. 아하, 그럼 자네가 걱정해주는 덕에 잘 지내고 말고. 그때 한 남루한 옷차림의 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저 고기를 조금 얻으려고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봐, 톰. 부인이 고기를 조금만 거저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줄 셈인가? 글쎄... 고깃값을 드릴 형편이 못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미사 참례를 하겠어요. 그러니 고기를 조금... 사실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과 정육점 주임 톰은 신자가 아닐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하, 그래요. 저를 위해서 미사를 참례하고 다시 오시오. 그럼 미사에 간 만큼 고기를 드리도록 하지. 부인은 정육점을 나선 후 곧장 성당으로 가서 미사 참례를 하고 다시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셨군요. 정말 저를 위해 미사 참례를 하셨나요? 부인은 미사 참례를 했다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군. 톰은 중얼거리면서도 장난삼아 종이와 작은 뼈 하나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는군. 이상하게 생각한 톰은 한 점의 고기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한 점 고기를 올려놓았지만 종이가 놓인 쪽의 저울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고기를 덥석 집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처음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톰은 혹시 저울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저울의 위아래를 살펴보았으나 저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착하신 부인,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큼지막한 양고기 다리라도 통째로 올려놓아야 할까요? 그는 이미 저울에 올려놓았던 큰 고기 덩어리를 내려놓지 않은 채 양고기 다리를 겹쳐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나 저울은 처음 종이를 올려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깊이 후회하며 정중하게 부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부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기를 매일 드리겠소. 그리고 저도 이제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브라운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며 자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성심회의 사제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제가 된 두 아들을 불러넣고 간곡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여라. 행여 게으름으로 인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이야기는 룩셈부르크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기도는 미사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를 잘 드리지 못하는 또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또 미사를 열어도 또 학생들이 잘 오지 않아요. 지금 시기에. 많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면 더 그럴 텐데 코로나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잘 미사에 참여하지를 않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면서 다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학원 가느라 바쁘고 학교 가느라 바쁘고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뭐 다른 뭐 일하느라 바쁘고 하면서 상당히 잘 안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제가 체험한 여러 상황들 안에서 교리교사 선생님들도 미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미사 참여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2강 전례와 성사에서 아마 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사는 꼭 주일에 한 번, 하루, 또 1시간 있는 이 주일 미사를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리교사 봉사를 마치고 좀 내려놓고 물러났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많이들 냉담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앞에 그 선생님들 이렇게 그만두면서 그
성당 안 나오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다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서 그만두고 어디 갔는지 얼굴 안 보이는 선생님들 아마 있을 거예요. 주일미사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주일미사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내 만족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봉사는 좀 해야긴 해야겠고, 그리고 나도 보람을 느끼고 싶고, 아이들하고 그냥 소통하는 게 그나마 즐겁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이유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미사도 이렇게 빠지고 하면서. 그런데 일단 선생님들부터 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기도 내용들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삶으로 기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 정해진 기도를 할 때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저녁 기도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좀 이렇게 내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서를 챙기든지 아니면 어플에 아침 기도 매일미사 어플 있잖아요. 아침 기도 어플을 저녁 기도 어플을 켜서 잠시 내가 뭔가 좀 내려놓고 쉬는 시간에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식사 전후 기도 삼시세끼 먹는 식사 전후 기도 하고 또 하실 수 있다면 삼종 기도도 또 낮에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날마다 시시각각 하루 안에서 시시각각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미사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할 때 학생들에게도 또 그런 좋은 표양이 전해져서 또 신앙에 좋은 가르침이 되고 더 교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희생했던 그 시간과 노력만큼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하느님께서 밝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를 하고 제가 강복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안내를 좀 드리면은요. 11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은 9시 반에 있는데 9시 15분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9시 반이니까 9시 15분까지는 오셔야지 시험 장소를 안내받고 또 차분하게 시험을 칠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좀 치르시고 그리고 또 중간 시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또 선생님들 잠시 또 교육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 준비를 하시고 미사 함께 봉헌하시면서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생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당에서 시험을 치르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교감의 감독하에 시험 치르시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저기 다들 음소거 켜주시고요. 네, 송모송, 영광송 바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함께하시니 여인 중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아니, 다들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명경기도 소리 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사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강의록은 제가 다시 보내주신 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는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열어놓을 테니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뵈실 분은 뵙고 또 못 뵈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토요일 되세요. 네,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